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금 몇 퍼센트라고요? 세금 몇 퍼센트? 20%. 이 세율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땅 다 누구 거? 파라오 거. 씨앗 다 누구 거? 파라오 거. 먹을 거 다 누구 거? 파라오 거. 심지어 사람들의 주권 누구 거? 파라오 거. 그래서 모든 생산물도 100% 누구 거? 파라오 거. 그런데 20%만 돌려다오. 80% 니네 가져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헌금이라는 말의 의미와 똑같아요. 너 누구 거?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누구 거? 네가 버는 거 누구 거? 너의 관계들 누구 거? 누구 거? 그런데 그거 다 뒀어. 그중에 네가 알아서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서 드린다가 아니라 다 주님 건데 내가 월급을 받습니다. 주님께. 저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여기 몇 퍼센트는 중요치 않아요. 구약에서는 뭐 10%라고 규정했지만 그 10% 아니에요. 사실 23.3%가 그래요. 근데 걔네는 헌금과 세금이 다 결합돼서 23.3%고 아무튼 몇 퍼센트를 드리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거죠. 어떤 의미로 드리냐 이거죠. 어떻게 드리냐 이거죠. 한번 돌아보셔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좀 아까울 수 있지. 내 건데 조금 떼서 드린다?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다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알아서 하시라 그러셨기 때문에 나 이렇게 드리는 거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개인들의 질문들이고 전 더 나가서 그 헌금을 수령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요셉이 그렇게 가져간 20%로 뭐 했습니까? 똑같아요. 세금으로 뭐 해요? 국가 운영하고 관리들 녹봉 주고 뭐해요? 사회 개발하고 그리고 복지하고 그때가 지금이야 똑같아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거는 모든 일이 농사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와주고 먹여주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죠. 신정일치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시점에 예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2장 2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기억하세요. 주라가 아니라 돌려주라요. 돌려주라. 원래 누구 거니까? 황제 거니까. 그리고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그래서 이 돌려받은 걸 가지고 세상 정부는 뭘 합니까?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 운영하고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다면 헌금은요? 헌금도 똑같아요. 교회라는 기관 운영하고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 챙겨주고 무엇보다도 뭐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1차적으로 교회 안에 2차적으로 뭐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 참 죄송하지만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좀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축적하는 더 건물을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가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건물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 있으면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다 알잖아요. 너무 과도했다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너무 과도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7년 대흉년과 같은 그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몰라요. 누구에게 찾아올지. 왜 찾아오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봐요. 이게 왜 찾아와요? 왜 걸려요? 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정부잖아요. 세금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물론 확신 있는 건 여러분 저보다 세금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법에는 늘 공백이 있어요. 나라는 다 잡아내지 못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법이 뭐가 준비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몰라. 그렇다면 정부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근데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주변에 사람도 없어. 몰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없어. 아니 관계 있는 사람이 있어도 모른 척하지. 나 세금 냈잖아. 그럼 나라에서 책임져야지. 왜 내가? 그러고 지나가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끝나나요? 아니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헌금 가지고 뭐합니까? 선심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흘려보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제 좀 자립했는데 그것 치고는 참 많이 베풀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정말 우리 여기 등촌 이동이잖아요. 여기 주민센터랑 연계해가지고 실제 배고픈 이들의 그 식료품을 매월 제공하고 비정기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작년처럼 김치를 전달하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런 간접적인 방식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면 그 건강성의 표지로서 직접적으로 이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이 감당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꿈이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생각만 품고 있지만 특별히 1차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성경에서 늘 얘기하듯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 고아, 1번 고아. 왜 1번으로 등장합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사회적 관계가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끌어줄 어른들도 없잖아요. 이 친구들. 우리 사회가 정부가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호 종료 아동들 대부분 많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처, 집 이런 것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나누고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부분에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1순위고 2번은 그걸 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들이겠죠. 지금 당장 할 생각은 없어요. 그거 하기엔 우리는 아직은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꿈꾸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드린 벌은 그 돈을 가지고 드린 헌금들이 그렇게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버세요. 제발 좀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이 보일 거예요. 단지 헌금하는 행위를 넘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일 것이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에서 부디 막 뉴스에 이 동네에서 누가 돈 없어서 그렇게 굶다가 죽었 이런 소식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 꿈입니다. 이 동네에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견디다 못해 사라진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길 원하십니다.